인생은 꽃길만 가지 않습니다. 인생은 교과서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이론이 아니거든요. 두 정치 남녀가 살아계서 떨어지지 못해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뤘습니다. 꽃길만 걷게 해줄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성실히 일했고 여자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남편이 생각보다 일찍 죽어버립니다. 젊은 날에 찾아온 너무 큰 충격입니다. 갑자기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인생의 반쪽이 없어지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 절망하는 시간을 어떻게 지낼까요? 이 여자분은 이력이 과거에 집안이 불교 집안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절에 가고 점집에 가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도와줄 사람은 없어요. 너무 절망합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안 보입니다. 아기는 하나 있는데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무 캄캄합니다. 힘이 다 빠집니다. 그래서 친구의 권유를 따라서 교회 한번 나갔다가 그때부터 교회의 발길을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자라는데 또 이 참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거의 죽을 뻔합니다. 한쪽 눈이 실면되고 희망이 사라집니다. 이 아들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침상에서 계속 책을 읽고 책을 가까이 하다가 나중에는 말씀을 읽다가 말씀 사랑에 빠집니다. 그 이 아이가 나중에 인생이 확 바뀝니다. 도무지 인생의 돌파구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책을 하루에 수십 권을 읽고 반드시 일어나면 성경을 먼저 읽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놀라운 은혜들을 베풉니다. 지금은 책을 통해서 북카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던 여인의 기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준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제가 이 길에 가면서도 젊은이들이 하는 말입니다. 자기들끼리 속상하다 하는 말이죠. 가진 살림이 재미가 없는 그 사람 말로는 집, 구석이 재미가 없다고요. 들어가기가 싫다고. 너무 힘들 때는 우울하다. 젊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기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살기 감옥 같다 그렇게 표현도 많이 합니다. 재미가 없고 고생해도 끝도 안 보이고 내 몸이 감옥 같고 마음이 감옥 같고 실증이 나고 그런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빛도 감옥, 몸도 감옥, 도무지 아무리 헤쳐나가려도 구멍이 안 보이는 이런 감옥, 숨통이 안 트인다. 사람이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마치 그와 같다. 인생의 돌파구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보다 더 절망적이고 영적으로도 더 한패한 시대에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복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를 보십시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인생의 무기력함과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도 키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33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힐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예레미야는 유다 말기에 억울하게 왕들이나 그 신하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왕의 뜰에 갇혀 있습니다. 일종의 감옥 같은 것이죠. 왜냐? 선지자가 바른 소리를 했죠.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입만 열면 유다는 망하고 예루살렘은 불타게 될 것이고 바벨론의 침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살 길을 바벨론에 항복하면 바벨론이 살려줄 것이다. 이 말이었습니다. 매국노 침공을 당했지요. 아니 선지자가 바른 소리를 해야지. 왜 그런 소리를 합니까? 다 싫어했어. 그래서 왕도 싫어하고 그래서 그 감옥에 가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캄캄하고 답답한 감옥 같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아직 은혜 안에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아무런 도움도 안 주려고 그러면 은혜를 걷어가는데 첫 번째 걷어가는 게 뭐지? 말씀이 안 들어와요. 아무리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정말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앞이 안 보이고 안경이 안 좋아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데 말씀하시면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은혜는 두 가지. 말씀을 통한 은혜 그리고 하나님과 그걸 동행하면서 얻는 은혜. 예레미야가 잡혔습니다. 활동도 못합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 같으면 제일 먼저 뭐 해줍니까? 자신을 자유롭게 풀어줘야죠. 꺼내줘야죠. 환경을 변화시켜야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것이 큰 핵심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너무 절망적이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제 2절입니다. 2절에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와 같이 부르시도다. 아멘. 여기 이를 행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는 이 말씀에 이런 의미입니다. 창세기 창조 기사에 보면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의 권능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시죠. 이처럼 지금 여기 해당되어지는 모든 단어는 하나님의 창조 기사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더 정확한 표현은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자신이 이제 한계에 부딪혀서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더 이상 앞이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드리는 그림을 한번 잘 상상해 보십시오. 이미지가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의 주인,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주인백 도장 각 찍습니다. 그가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네 주인은 네가 아니야, 나야.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야, 나야. 이 유다의 주인은 네가 아니야, 나야. 이 세상의 주인은 네가 아니고 나야. 이 역사의 주인은 네가 아니야, 나야. 천지의 주인 도장광. 그러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세 번이나 부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이름인데 구원과 언약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신 이름을 세 번이나 부르고 도장을 찍습니다. 우리는 맹세할 때 누구 이름 걸고 하죠? 내 이름 걸고 합니다. 추천서 쓸 때 누구 이름 내 이름 추천합니다.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신임장 줄 때, 그 다음에 계약서 쓸 때 전부 자신의 이름을 도장을 찍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와서 도장을 찍어주는데 감옥에 갇혀서 희망도 절망 앞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 도장을 찍어줍니다. 천지의 주인은 나야. 예레미야는 자기 나름대로 아주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계에 부딪히니까 흔들립니다. 그리고 절망해버립니다. 더 이상 어찌하란 말입니다. 나라는 쭉 다 불탈 것 같고 운명은 바로 눈앞에 와 있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며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여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은 원래 여기는 불러라는 뜻입니다. 너는 나를 불러라.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느냐? 간절하게 불러라. 간곡하게 부르짖는 걸 말합니다. 평상시에도 기도하지만 특별히 기도할 때는 특별하게 불러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불러라. 그리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일을 내가 너에게 대답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이사야와 동시대 할 때에 아모스 5장 4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부르라는 말이 나를 찾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죠.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만나게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모스는 지금 앞뒤로 보면 우상을 찾지 말아요. 산당에도 가지 말고 여호와를 찾아라. 그래야 너희가 살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자. 믿음으로. 그래야만 살 것이다. 우리의 영혼이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실망하지 말고 나를 불러라. 나를 찾아라. 그러면 만나줄 것이다. 네가 살 것이다. 그 말씀이죠. 요한일서 5장 13절, 14절을 우리 연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것입니다. 아멘. 여기 잘 보시면 13절에 너희가 영생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이제 그 증거로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시. 아버지는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아빠 부르는데 대답 안 할 사람은 없어. 내 몸이 힘들어도 자녀가 요청하면 반응 안 해줄 분은 없어. 강아지도 부르시면 뭐 듣는데 제 밑에 집에 사람이 새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강아지를 얼마나 많이 키우지만 여기가 집인지 애완견 샵인지 구분이 안 되죠. 우리는 못 살겠는데 그 사람들이 이뻐서 못 주는 건 그냥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들으신다고 대답하신다고. 그래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 기도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거는 내 감정일 수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게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자리 하나를 말을 해가지고 로얄스 하나님 주인, 하나님이 회장입니다. 나는 부회장입니다. 결정을 어떻게 해요? 주인 되신 하나님 결정. 공부하는 학생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일하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도해달라고. 하나님이 가장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처럼 살아오니까 힘듭니다. 그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주인 100. 세상에 믿을 수 없고 곤란함은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가 주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길을 잃는 겁니다. 하나님 주인 되게 만들어야죠.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만들어야죠.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가 막히게 말씀하시는데 그 응답을 예레미야 29장 우리 10절 먼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차적으로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의 그 알지 못하는 답답함과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기도는 딴 것도 잡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도 꼭 기도해요. 약속하신 것. 그래서 예레미야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되새겨주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했지 않느냐. 왜 그것을 안 믿느냐. 아무리 봐도 예레미야도 안 믿겨지거든요. 지금 유다 상황을 봐서는. 근데 70년 뒤에 반드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은 크고 놀라운 비밀입니다. 유다의 역사를 시작하게 한다는 말이고 바벨론이 넘어지고 페르시아가 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역사를 다 바꾸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역사의 뒤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너는 모르는 일인데 내가 너에게 큰 비밀한 일을, 물론 여기는 유다 백성의 포로 귀환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좀 더 직접적인 한 적용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연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며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며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과 내 계획은 너희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죠.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다. 절망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전심으로 내게 자꾸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고 너희가 나를 만나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삽니다. 염려하십시오. 어떤 계획일까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중심으로 그 당시에 소아시아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그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사에게 계속 부흥이 일어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못 나가게 막 아니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데 그걸 막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기 아시아는 우리 쪽 아시아가 아니라 에베소 중심으로서 아시아를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또 이제 지금의 현재 특히 북쪽입니다. 그쪽으로 갑바도기아, 본도, 두르기아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의 영이 막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걸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분이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분이 왜 막습니까? 도무지 이제 막히니까 이 사도 바울의 열정이 대단하죠. 자기가 해야 된다는 그 열정에 빠져가지고 막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붙입니다. 얼마나 열정이 대단해. 우리 열정은 보통 대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막는데. 그래서 이제 갈 때까지 다 갔습니다. 이제 드로아까지 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지요. 아시아는 더 이상 가볼 데가 없습니다. 포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의 한산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 소리를 도우라는 계획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것 같다. 누군지도 모릅니다. 어디를 찾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배 타고 가서 이제 마게도냐 첫 성이 당시 네아폴리 거기 도착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빌립보로 가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냥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로마와 그리스의 역사를 바꿔놓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이것은 우리 역사에 그대로 나옵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의 주인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바꿉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 인생의 역사를 바꿉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가정의 역사를 바꿉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집안의 역사를 바꿉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나라의 역사를 바꿉니다. 민족의 역사를 바꿉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바꾸잖아요.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는 완전 새로운 나라가 됐어요. 역사가 바뀌었어요. 전 세계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자녀에 대해서 나는 알지 못해요. 그래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면 너 자녀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역사를 바꾸실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믿음으로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